오늘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력, 달력이 있는데요. 이 교회력의 시작이 어디냐면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우리 양력은 1월 1일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림절이 오기 직전의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요,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보시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24장을 쫙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이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재산이나 직장이나 모든 걸 팽개치고 교회에만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내가 이 평생 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시에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교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이 달랐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에 세율이 소득의 80%, 공식 세율이 그렇고요. 실제로는 9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나라에서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란이 일어났고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탈해서 고향 마을을 떠나서 산으로 들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적 혹은 거지 혹은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있잖아요. 무리. 그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르르 때를 지어서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불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늘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사는 게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죽던가 아니면 이 세상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이 생각이 어려운 말로는 묵시 혹은 종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농촌에 살았는데 내 땅이며 집이며 다 뺏어가고 가족도 죽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미운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내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유대 사상 안에는 내세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운 사람 없다고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달프다고 내 목숨 끊는다고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사실 소명은 한자고 저는 한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사실 매일매일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안 사는 게 낫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셨다만 깨달아도 굉장히 큰 변화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꿈꾸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고달픈 내 인생에 뭔가 물질적이거나 혹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언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뤄주실 줄 믿고 바랬는데, 마냥 기다린 게 아니라 인생에 이제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큼 질문을 자신한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힘이니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떤 일을 시키실까요? 기대해보세요.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없던 돈이 생기거나 건강이 생기거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데,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에 잘 드러납니다. 그 종말을 사실 막 교수가 설명하듯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장면이에요. 비유는 그림처럼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냥 글로 읽으면 어려워도 만화책 보면 쉽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이 처녀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도와드려야 됩니다. 처녀가 등장하는데 10처녀가 등장하니까 이게 10명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명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처녀는 원래 아주 조그만 어린 소녀들을 얘기해요. 조그만 어린 소녀. 그러면 이 소녀들이 뭘 했느냐? 당시 결혼식 때는 신부는 이제 안에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소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길에 쫙 길을 만들어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들러리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이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들러리구나 하고 생각하셔요. 내가 들러리구나. 그런데 이 들러리인데 교인들이 들러리예요. 들러리인데 들러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들러리의 두 가지 종류. 자, 첫 번째 들러리는 지혜로운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은 어리석은 들러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교회 똑같이 다녀도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달라도 어리석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리석은 것은 뭐고 지혜로운 것은 뭘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잠자느냐 안 자느냐로 갈려질 것 같이 많이 그동안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잠자냐 안 자느냐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잠자요. 똑같이. 잠드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아니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깨서 기다린다고 하지 왜 하필 똑같이 잔다고 해놨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어 오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당장 믿고 당장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당장 응답받고 뭔가 당장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것. 잘 기다리시는 것. 잘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당시 교회에도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말씀 펴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다 들고 있습니다. 등불을. 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비유니까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선상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자고 일어났는데 7절 말씀부터 자고 다 같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미련한 사람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의 바로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비유로 그냥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덕목,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만히 있는다고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 예배드릴 때는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당장 은혜 받고 당장 응답 받고 많은 표적이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많이 드러날 때 신앙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 인생에 막 부어주시고 막 인생에 막 이런 영향을 주셨다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야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할 때는요, 그 능력은 딱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너무 이거 없는데 나 좀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하고 부어주셨어요. 없던 걸 주셨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응답 많이 받으니 신앙 좋구나. 성경은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드러나요. 근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걸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뭘 부어주시지 않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계신 거 아니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막 권사님 되시고 막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저도 목사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죠. 다들 그때 뭐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날카롭게 얘기해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빨리 안 주셔요. 늦어요. 더뎌요. 그때 뭐가 드러나요?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늘 그때그때 막 필요한 거 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표적이에요.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구나,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성경은 명확하게 아무 응답이 없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맞지만 정확히 오늘 비유는 등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등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등불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드러난다 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등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등불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다. 예.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엿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무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들을 그때그때 받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슬기로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읽으시는 등을 밝히는 이 등불입니다. 등불.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또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도 못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더디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착한 행실이 등불이다라고 하면 착하게 살란 뜻인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당시의 사람들 다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살기 힘드니까 내가 미운 사람 없어져야 되고, 나 고생시키는 거 물러가라 없어져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없어져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물러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물러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와라. 화는 물러가고 복은 와라.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성경이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적어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뭐 달라져도 뭐가 달라져야 되겠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혜로워지는데,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주시나라고 기다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빨리 이루어주시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주니까 진짜 부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어때요? 내가 이 오래 기다리는 중에 이제는 내 인생에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반대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옵니까? 언제입니까? 되게 급했어요. 저도 급하고 우리 모두 급합니다. 도대체 언제 옵니까? 내가 기도하는 요 사안은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 그때는 도대체 언제고, 뭐 마지막 때는 되게 멀었다고 생각되니까 잘 안 물어본다 치고, 당장 내가 지금 일주일 상관에 기도하는 이건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 질문 제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생겨나는 게 예수님은 그 얘기하세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난대요. 주여 주여.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주변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오히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변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은혜 받고 많은 역사 받고 많은 능력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오늘 25장에도 나오지만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신앙을 가지시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역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다가 괜히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이 삶이 지금 있는 시간에 이렇게 건강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른 인생의 목적들을 꼭 알려주세요 하고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당장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역사받고 물질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았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즐거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여러 헤롯 땅 여러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다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돼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가 자리가 됐던, 물질이 됐던, 권력이 됐던, 당장 내가 이걸 믿었을 때 이게 나한테 확실하게 보장됐을 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을 다 쫓겨났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직장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져요. 믿을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 그러던 와중에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까지만 보시면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인만 탁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불러주셨고요.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도, 같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재림을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 있죠. 내가 진짜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재림은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말씀드렸죠.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얘기다. 이거는 내가 살기 힘드니까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근데 어때요? 망합니까? 안 망해요. 월요일 되면 또 출근하셔서 내가 살기 힘든 세상을 또 사셔야 돼요. 못 견디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재림은 내가 살기 힘들어서 기다리는 재림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넘어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자기 얘기를 쭉 해주시는 이야기를 옛날에 적어놓은 노트에 있어서 그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해요.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늑대와 양이 같이 어울려 노는 그런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애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 간절해지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애기 엄마들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어디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가 다 큰 사람들. 애가 다 큰 사람들은 이 말씀 읽어봐야 뭐 그런 애기가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러다가 다시 이 말씀이 관심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학대당하는 애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사실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 매맞는 애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애들을 처음엔 많지도 않은지도 몰랐는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도 되게 많았다.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알고 보니까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약간 섬찟했는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딱 보시면 아파트 동 하나에 3집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강 아파트를 딱 보면 그 동 안에 3집 정도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전에는 우리 애 다 컸으니까 무슨 독사굴에 애가 손 넣는 거 무슨 의미야? 라고 했다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기도가 막 불붙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재림을 기다렸던 이유가 내가 살기 힘든 거를 넘어서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님,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애들 이렇게 다쳐가는데, 우리 애들 이렇게 죽어가는데 빨리 살려주세요. 주님, 오늘도 직장인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넘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붙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